우리는 일제시대 때 국권을 잃고 뜻을 가지고 있는 애국지사들이 만주로, 그리고 상해로, 또 하와이로 망명의 한을 가지고 조국 독립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담보로 해서 가난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68년 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을 선포했습니다. 자연히 오늘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건국의 과정과 건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개인을 우상을 하려고 하거나 계기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 건국의 과정과 건국 초기에 우리 기독교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과정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쟁이 외침이든 내침이든 931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5,000년 역사에 930번, 근 1,000번 가까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5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늘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조선실록, 왕조실록을 보면은 거의 매일 왕조실록에 기록된 게 뭡니까? 어느 지방에서 어떤 사람 몇 명이 아사 굶어 죽었다.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는 얘기만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될 만큼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지금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작지만은 우리는 강인한 민족으로, 독립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이 거대한 나라요, 어마어마해서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백패할 수밖에 없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대에 수나라 양제가 130만 대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조선을 지배하려고 왔습니다.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까지 왔다가 을지문덕에 의해서, 살수대첩에 의해서 2,600명만 살고 나머지가 다 죽었습니다. 거대한 중국과 싸워 이긴 민족입니다. 강인한 민족입니다. 고려시대 때 또 거란 민족 30만 명이 침입해 왔지만 강감찬 장군이 30만의 거란을 물리쳤습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수만 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수백 척의 함대를 가지고 조선을 공략하고 속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임진왜란 아닙니까? 물론 우리 강토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엄청난 백성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등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일본을 기어이 몰아내고 우리가 여전히 주권을 가진 자주국가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양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교육에 진력하는 것이 아니고 안주하면서 서로가 당파 싸움과 세력 싸움만 해왔습니다. 온 나라를 양만과 평민으로 나누었습니다. 반상제도라고 하는 통해서 10%도 채 안 되는 양반을 위해서 90%의 국민이 살았습니다. 1년 내내도 배고프게 농사 지어가지고 양반들 다 섬겼습니다. 나라 임금에게 잘 보이면 그 양반들에게 임금이 간 땅을 줬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그 자손들은 농사 짓지 않고도 50% 이상의 소작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90%는 늘 농사 짓고 배고팠습니다. 그 중에 그 10% 사람들도 자기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0.001%도 아닌 왕과 왕실의 가족을 위해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 왕에게 잘 보여야, 절대 군주에게 잘 보여야 자기와 자기 후손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자들 공부 못했습니다. 평민들이 가가 볼 수 없게 다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우물난 개구리처럼 살아왔습니다. 1592년 임난으로 전국 강토가 쓸어버렸죠.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후에 1636년에 청나라의 태종이 또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인조가 남한산성에 2달 동안 그 추운 겨울에 1, 2월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조가 삼전도에 와서 머리를 3번이나 절하고 이마를 3번이나 땅에 박으면서 청나라의 오랑캐라고 했던 청나라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게 삼전도 굴욕입니다. 그로부터 300년 동안 청나라 중국을 우린 속국으로 대국으로 섬겼습니다. 해마다 공추를, 해마다 농사짓고, 해마다 처녀를 공출하고, 해마다 사신이 가서 절하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가장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주권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우리는 신앙을 강제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신사참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를 드리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그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학교를 통폐합시키고 교회를 통폐합시키고,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 종을 다 떼가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남자들은 저 광산으로 징용해가고 학도병으로 군대로 끌고 가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고 가고 또 벌목장으로 끌고 가고, 전쟁이 나면 조선 사람을 제일 앞에 세우고 총알을 가지고 일본이 삼았습니다. 그러니 뜻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지 못하고 중국과 상해, 만주, 하와이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고종 12년 황해도에서 출생했습니다. 이승만은 전주이시 양녕대군의 17대 손입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으로 한양에서 황해도로 이주를 한 가문입니다. 과거에 낙방에서 실망하고 있던 중에 자기의 서당에 다니는 친구인 신긍우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 가서 외국 문물을 배우자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를 배우고 외국 문물을 배운다고 하는 것에 매료가 돼가지고 배제학당을 이승만이가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했는지 배제학당에 가서 1년이 채 안 돼서 영어를 상당히 해가지고 제중원에 있는 미국에 온 의사 화이팅이라고 하는 의사의 조선어 개인 교사가 됐습니다. 그 외국 의사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면 할 수 없잖아요. 상당한 영어실을 갖고 1년 이후에는 배제학당에 다니는 학생의 신분으로 배제학당의 영어 교사가 됐습니다. 그는 배제학당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됐습니다. 우리의 유구한 5,000년 역사에 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군주인 왕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 이것은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배제학당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관한 것을 배우면서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졸업할 때는 감리교 정동 감리교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내무 대신, 탕무 대신 이런 대신들하고 한성부 판윤, 서울,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장, 미국 공사, 영국 공사 이런 귀빈들하고 6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승만이 한국의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한국의 독립. 졸업한 후에 1898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신문인 협성의 해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민간인들이 만든 신문이죠. 협성의 해보. 한 주일에 한 번 나온 주간지였습니다. 그 해보에 실었던 내용은 군주정치, 왕정제도보다는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다. 이걸 민주주의를 소개한 거예요.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런 사설을 싣고 이런 글을 쓰었으니까 그 참 왕궁에서 볼 때는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결국은 독립협회에 간섭받은 것을 핑계로 삼아서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체포해서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종신직으로 사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처럼 지금 여러분 감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의 기록을 보면은, 그 사진을 보면은 목에 10kg 이상 되는 칼을 차고 중재인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손과 발목이 다 묶여가지고 그 좁은 데서 눕지도 못하고 그 복잡한 데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를 먹으면서 감옥 생활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대역 죄인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승만은 아무도 대화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대역 죄인이니까. 왕을 시해하려고 하고 왕을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대역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감옥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 너무 탁월하고 젊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조선의 전도사로 목사로 키워보려고, 그럼 이렇게 영어 잘하니까 자기들하고 통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키워보려고 찾아온 겁니다. 와서 미국 정부에다가 욕을 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 왕실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정치범 이승만을 석방시켜줘라. 이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 이 정치범이니까 석방시켜줘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 결국은 5년 7개월을 살다가 종신 형고받았던 이승만이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 5년 7년 동안 그냥 두지 않고 영어로 된 책, 많은 책들을 구해가지고 그 감옥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감옥이 도서관이 될 만큼 수백 건의 책을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이승만이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전까지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선교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늘 나는 서양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거부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칼을 차고 고통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경책을 얼마나 머리 좋은지 하루 종일 하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자기가 칼 차고 못 넘기는 옆에 있는 제수 보고 좀 넘겨주라고. 그럼 그 사람이 또 넘겨줘. 그 사람이 넘겨놓고 가면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기회가 오면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기독교만이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고 이길 수가 있으니까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이 두 가지가 자기 마음에 새겨진 꿈이었습니다. 이승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을 구해 주십시오. 일본을 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는 감옥에서 풀려 나오기를 기도하지 않고 우리 조선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국민들의 역사는 그 명암이 극명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예. 뭐 장기 집권하고 4.4 5.16 개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당 부정선거 해가지고 했던 거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국 초기에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고 망국의 아버지다. 그는 국부가 아니고 악부다. 그는 장기 독재자다. 역사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물이다. 이렇게 아주 가혹한 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가혹한 평가한 데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해방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48년도 5월 10일 날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재헌 의원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손으로 얻은 최초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5월 10일 날. 그런데 투표율이 90.5%.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까? 90.5%인데 198명의 재헌의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198명이 투표해서 이승만 씨가 188표를 얻어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부의 보관 문서 국회 속기록을 보면 회의록 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의 개사. 유구한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 국회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가 제1차 회의가 열리겠는데요. 종교와 사상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페이지 우리나라 관보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여러분 가세요. 국회 도서관에 속기록 1페이지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지명합니다. 198명 국회의원 중에 종로에서 당선된 이윤영 의원, 이분이 남산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입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8명이 다 일어서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보통 목사가 섰다 가면 시간은 길게 갑니다. 상식 아닙니까? 이분이 기도를 얼마 했냐? 사람 세워놓고 기도를 첫 번째 국회가 개하는 기도 30분 했습니다. 30분을 기도했습니다. 30분. 이게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출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 25%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들먹하면은 여기가 무슨 예배당이냐?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냐?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 사표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승만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될 때 우리나라 국민의 1%만이 예수 믿었습니다. 1%. 99%가 유교 불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국회를 개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이 재헌 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1948년 7월 12일 날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고 대통령제를 골절한 헌법이 7월 17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정부 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이승만은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해서 초대 대통령 뽑는데 180표를 얻었습니다. 김구가 13표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1948년 7월 24일 74살이 된 노정객 애국지사 우남 이승만이 중앙청 광장에서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게 됐습니다. 3년 동안 해방 후에 3년 동안 미 군정을 이끌었던 하지 군정청 청장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군사고문단 대내외 많은 기민과 기자가 있는 가운데 그가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보면은 지금도 대통령 이승만 초대 취임사의 육성이 연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들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오늘의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아 일편 감격한 마음과 일편 감당기 어려운 책무를 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금하기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고 맹세하는 바입니다. 그는 정말 기독교 복음이 1884년에 들어오고 61년 만에 1%밖에 안 하는 기독교인이 있던 이 시대에 그는 대내외 대한민국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시작하면서 들먹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다. 내가 사랑하는 동포 앞에서 선서하지만 하나님 앞과 동포 앞에 선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 대한민국 역사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북한은 소련에서 공부하고 왔던 젊은 김일성을 따라서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남한은 미국에서 공부했던 프린스턴 정치학 박사인 미국에서 공부했던 이승만을 선택해서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출발과 선택이 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승만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교가 대한의 장래요 기초이다. 기독교보다 더 좋은 씨도 더 좋은 밭도 없다. 나의 오로지 남은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나의 목적은 이 기독교 교육을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1965년 7월 19일 망명의 한을 가지고 이국 땅 하와이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군 군용기에 시신이 실려 조국 땅에 왔습니다. 동작금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난 이후에 허정 당시 정부 수반 허정 한국일보에 추모사를 기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부이시며 아시아의 지도자요 20세기 영웅이신 우남 선생의 장서하심을 슬퍼합니다. 당신 이 나라 민주주의의 확립자요 반공 애국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는 재편됐습니다. 식민지로부터 있던 사람들이 148개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신생 독립국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몇몇 나라가 지배했는지를 알겠죠. 식민지를 삼았는지. 영국, 뭐 이렇게 힘 있는 나라들이 세상에 2차 대전이 끝나고 148개 나라가 신생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전쟁 끝나고 난 뒤.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148개 나라 중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하고 세계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출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했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우리 시대의 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을 만났기에 우리는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개인의 실수와 허물과 가오가 큽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옥에서 은혜 받고 기도한 대로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일념을 가지고 한 게 뭐죠? 학교에 가면은 교목을 만나게 했습니다. 교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누굴 만나요? 군목을 만날 수 있도록 군목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교도소에 사람이 실수 교도소에 가서도 목사를 만날 수 있도록 형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교회를 섬길 때는 저하고 같이 교회를 섬겼던 분 중에 목사님이 형목 목사였습니다. 주일만 우리 교회 목회하고 평소에는 교도소에서 교목과장과 목사로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형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게 원목입니다. 원목 제도를 장려했습니다. 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누구든지 산골에서 들을 수 있도록 CBS 기독교 방송을 허가해 줬습니다. 극동방송 허가해 줬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아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허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장비와 모든 것을 원조받고 준비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방송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허가해 줬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역사에 이렇게 초대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민 대통령이 있었다고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들입니다. 이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기독교가 번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기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YMCA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YMCA 국고로 지원해 줬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들어라.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가장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말자. 그래서 종으로 살아왔던 5,000년의 여성들에게 문호를 열었습니다. 반상제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여성들에게 문호를 열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던 동안에 전국의 공립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500개 이상을 세웠습니다. 여자들이 공부하는 시대, 여자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 차별을 다 없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강복절을 71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건국의 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 건국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했다는 걸 알고 나라를 세웠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세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국가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애써서 우리 금수강산 더 이상 외세에 침범받지 않도록 더 이상 남은 나라에 기대해서 내정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공력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